이 프로그램은 이학권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하나님교회 협찬입니다. 말라기 2장 13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구본영 씨의 글, 구본영 씨는 책을 조금 읽으시는 분이라면 많이 들어보신 이름일 거예요. 뭐 낯선 곳에서의 아침, 익숙한 것과의 결별, 뭐 그런 책들을 자기 개발서라고 할 수 있는 책들을 많이 쓰시고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신데 저하고 동갑인데 작년에 폐암으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그 남도를 기행하고 와서 쓴 떠남과 만남 뭐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건 아닌데 저도 이번 여행 중에 하루를 내서 섬진강 유역을 이렇게 돌았습니다. 전에 산에 갈 때 많이 가던 그 구례에서부터 시작해서 곡성, 남원으로 해서 뭐 창평, 나주 이렇게 쭉 하루 올라오면서 참 그 한국의 그 시골 아직까지 옛 모습을 옛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만나면서 굉장히 그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옛날 장터가 있던 자리에 가서 그 맛있는 국밥집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터도 전부 지금은 이제 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밥집을 찾으니까 저기에 저 노란 차 있는 거기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근데 그 이제 국밥집도 좋지만 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국밥집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저씨가 절로 가요, 절로. 이렇게 해요. 그 소박한 진실. 저 집이 낫습니다. 뭐 외지에 길 물어보는 사람한테 누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요즘에 도시 사람들, 뺀질뺀질한 사람들. 그렇지만 자기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죠. 저는 그 한마디에 이번 여행은 충분히 복되다. 본전 빼고 남았다. 그런 그 인간을 만나는 그 느낌 있죠. 또 그 감을 사러 갔어요. 섬진강 유역은 감이 유명합니다. 지금 이제 입이 떨어지고 감이 새빨갛게 달려 있었을 때 제 아내는 보고 막 굉장히 놀라고 좋아하더라고요. 가서 이제 감을 사는데 이렇게 상품 이게 클수록 비싸요. 근데 이제 외지에서 왔고 참 그 나무에서 딴 그 단 감 맛을 보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사지 말라고 그러더니 그 상품화되지 않는 못생긴 거, 뭐 상처난 거 그것들을 밑에서 꺼내더니 이걸 먹으라고. 이건 장사하는 사람의 속이 아니죠. 그 삶을 만나면서 참 삶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우리는 그 삶을 이렇게 도시화시키고 물질화시키고 문명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본질을 상실하고 껍질만으로 뺀질뺀질해진 사람들. 오래간만에 사람을 만난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구본영 씨의 그 글 중에 그 미치지 못해 미칠 것 같은 젊음이라는 그 책에서 제가 한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내가 만약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내가 만일 다시 젊음으로 되돌아간다면 겨우 시키는 일을 하며 늙지는 않을 것이니 아침에 일어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
천둥처럼 내 자신에게 놀라워하리라. 하나님은 깊은 곳에 나를 숨겨두었으니 헤매며 나를 찾을 수밖에. 그러나 하나님도 들킬 때가 있어 하나님이 감추어둔 나를 찾는 날 나는 승리하리. 길이 보이거든 사자의 입속으로 머리를 쳐넣듯 용감하게 그 길로 돌진하여 의심을 깨뜨리고, 길이 안 보이거든 조용히 주어진 일을 할 뿐.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데려다 놓든 그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 만약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무슨 말이죠? 만약 거듭난다면. 그렇죠? 여러분은 거듭남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적으로 거듭나서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종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듭남이 무슨 능력이 되며 무슨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동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거듭남은 거듭남 to truth, 진실로 거듭나야 됩니다. 인간은 모두 이 땅에 거짓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현상 속의 육체로 사니까요. 그런 삶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진실을 사는 그 진실로의 거듭남이 진정한 거듭남이죠. 상황에 떠내려간 삶, 이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랬던 삶, 그게 거짓이죠. 내 진실은 따로 있지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 삶에서 진정 살고 싶은 삶, 내 중심의 진실함이 피어나는 그 진실의 삶으로 전환,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하죠. 그것은 뭐 우리가 노력하거나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봄이 열려야 됩니다. 봄이. 그래서 이 복음서의 제자도의 핵심이 봄이지 않습니까? 봄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제자도를 시작하는 얘기가 벳세다의 맹인이 눈 뜨는 얘기, 제자도를 마감하는 얘기가 맹인 바데모가 눈 뜨는 얘기, 그런 거죠. 봄이 열린다, 그게 무슨 말이냐? 몇 주 전에 우리가 집으로 하는 영상을 봤죠. 집으로. 그 아이가 할머니에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피자, 햄버거 달라고 그러죠. 근데 그 아이가 언젠가는 이 세상에 그 모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과 모든 햄버거와 피자를 다 합해도 그 할머니의 가슴, 자기에게 원하는 걸 먹여주고 싶어서 그 꼬부라진 허리로 2시간을 산길을 내려가고 비 오는 산길을 2시간 걸어와서 그 영계 백숙을 해주는 할머니의 가슴이 이 세상의 모든 피자보다 더 소중하다는 당연한 진실을 볼 수 있는 거죠. 어른이 되면 피자와 햄버거 대신에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뭐 좋은 위치, 그런 거겠죠. 봄이 열리면 그 모든 것을 다 합해도 할머니의 가슴에 억만분의 1도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보일 때부터 우리는 현상의 거짓의 속음을 넘어서서 내 속에 있는 생명, 이 본질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말라기 1, 2장을 오늘 보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말라기는 가장 중요한 책이죠. 유대 종교,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의 최고봉이 유대 종교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은 지금도 뭐 새까맣게 입고 뭘 따고 이러고 댕깁니다. 그런 것이 무슨 뭐 어떤 그 본질을 이루어낼 것처럼 그 유대 종교와 하나님이 결별하죠. 얼마나 신실한 종교인들입니까? 얼마나 철저한 종교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나는 더 이상 나눌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너희 길로, 나는 나의 길로 간다 하는 결별 선언이죠. 결별 선언이니까 핵심이 나타나 있죠. 무엇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깨어졌거나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관계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핵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말라기가 성경 66권 이해에는 열쇠가 되는 책이에요.
두 부분이에요. 1장과 2장, 3장과 4장. 3장과 4장에서 이제 완성이 나타나죠. 그 완성을 바로 이해하려면은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과 2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제일 첫째는 하나님의 천명이 나오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하는 선고, 너희는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어. 백성들에게 하는 선고, 너희는 조상들의 언약을, 다시 말해서 약속이 깨어졌다는 거죠. 무슨 약속인가?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되겠어요. 자, 내용을 간단히 또 살펴보십시다. 먼저 제사장들에게 선고가 길게 나옵니다. 핵심은 그것이에요. 참 민망스러운 표현이죠. 보라, 내가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똥을 바를 것이야. 그리고 그 똥을, 그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짐승이 똥을 싸잖아요. 그 똥을 모아서 치우듯이 너희들을 버릴 것이다. 왜? 그의 입에는 레위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나와 동행하고 진실, 그 입이 진실을 선포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본질을 볼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죄에서 떠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뭘 했느냐? 참된 길을 떠났어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저는 기독교의 설교보다 거짓말이 더 많은 데가 없을 거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나쁜 뜻은 아니에요. 은혜를 끼치려고,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려고. 그래서 예화도 과장하기도 하고, 없는 걸 보태기도 하고, 있는 걸 빼기도 하고. 그러나 거짓은 어떤 경우에도 참된 능력은 되지 못합니다. 참된 말을 입술에서 버렸어요. 레위의 언약이 깨어졌어요. 1장에서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러죠. 너희가 더러운 떡, 눈먼 희생제물, 병든 것을 나에게 가져왔다. 핵심이 뭐예요? 진실이 없다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에게도 자신에게도 백성에게도 거짓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에게 대한 선고가 나오죠.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요점은 간단하죠. 10절, 11절, 14절, 15절, 16절 총 6절에 5번 너희는 거짓을 행하였다. 가짜로 산다는 거죠. 왜 가짜로 사는가?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못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우리 인류에 대한 진단을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은 이 인간 역사, 인간의 문제는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라는 거죠. 가짜로 산다는 거죠. 가짜로 산다는 말은 현상 안에 산다는 거죠. 이 현상에서는 전부가 가짜니까요. 현상은 그 자체가 1초에도 수없이 변할 뿐만 아니라 현상은 그때그때 상대방에게 필요한, 그 상황에 필요한 모습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이 현상은 거짓이죠. 근데 그 거짓은 뿌리가 뭐예요?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이죠. 부부 사이에도 서로 간에 단절이 되어 있으면 서로 간에 진실을 나누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진실도 나눌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거짓의 삶, 그 척하는 거죠.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척하면서 사는 거죠. 척하는 이유는 뭐예요? 순간순간 이익을 계산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어떻게 말해야 이 상황에서 내가 입장이 유리해지고 편안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계산이죠. 상황을 유리하게 하는 거죠. 근데 계산의 반대는 꿈입니다. 생명은 꿈으로 피어나죠. 생존은 끝없는 계산이에요. 말 하나, 행동 하나, 표정 하나에도 계산이 들어가요. 참 피곤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계산은 정말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은 계산할 수밖에 없는 삶인데 계산보다 꿈으로 피어나는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계산하는 사람은요, 좁쌀을 챙기고 우주를 잃어요. 인간의 계산은 좁쌀을 챙기고 우주를 잃어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계산하는 변수는 100이다 그래봐요. 100가지 변수로 계산할 수 있는 사람 드물지만 우리의 계산 변수가 100이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변수는 무한이에요. 무한. 그러니까 다 알고 계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나를 이익되게 한다는 것이 내 삶을 꼭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러죠?
항상 손해 보는데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악착같이 이익을 챙기는데 늘 구걸하는 삶. 그게 뭐 돈이 됐든 사랑이 됐든 관계가 됐든 늘 구걸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삶도 보이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손해 보는 것 같은데 만유를 얻는 그런 삶이 꼭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단을 딱 한 가지로 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생명을 뺏어버린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이 말이죠. 자, 이게 2000년 전 본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표현으로 제가 다시 적어봤어요. 너희는 현상인 육체로 잉태되어 육체의 욕망만으로 산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생명을 살지 못해요. 생존의 거짓으로 살고 있어요. 그 거짓이 입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로 살아도요, 그 거짓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말을 어떻게 해야 나에게 유리한지, 말을 어떻게 해야 둘 사이가 편안해지는지, 뭐 그런 것이지 진실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못 돼요. 그 거짓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는 너희를 속인 마귀가 거짓 자체요, 거짓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이 창세기 3장을 우리가 보았죠.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이렇게 유혹할 때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먹었더니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 그 눈이 밝아져서 뭘 봤어요? 자기들이 벌거벗은 현상만 봤죠. 그 부족한 현상 속에 자라고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생명, 본질은 보지 못하고 현상만 보였죠. 그러니까 수치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때부터 이제 나뭇잎 치마, 평생을 나뭇잎 치마, 계속 시드는 나뭇잎 치마 만드느라고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거예요.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몇 벌째 만드셨습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셀 수 있냐? 근데 그게 이제 봄이 열릴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지요. 봄이 열리면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되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그 현상의 모든 의를 다 열거하잖아요. 자기가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말은 히브리어를 하는 히브리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8일 만에 할례 받고 어쩌고 저쩌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현상적인 다의를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요? 그 한마디로 똥이다, 똥. 그렇게 우리가 일생을 다해서 이렇게 성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의의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건 똥 같은 것이다. 그렇죠. 그게 봄이 열린 사람의 고백이죠. 자기의 그 훌륭한 삶을 뭐라고 말했어요? 향방 없는 달리기를 했고 허공을 치는 주먹질에 불과했다. 이런 것이죠. 이런 자유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가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9장이 이제 한 단락입니다. 그 문제는 거짓이다. 그런 다음에 총 결론을 뭐라고 맺죠? 너희가 못 본다고 하면 죄가 사함 받을 텐데, 왜? 내가 못 봅니다 하면 보게 해주거든요. 근데 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거죠. 죄는 그러니까 뭐죠?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왜 나쁜 짓을 해요? 왜 악한 짓을 해요? 본질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 보면 사람이 나쁜 짓 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람이 악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이런 사람 보셨어요? 와, 오늘도 악하게 살았어. 너무 행복하다. 왜 나를 보고 그러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할까? 두말할 것도 없이 현상의 거짓에 다 사로잡혀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제일 시작되는 부분에 하나님의 천명이에요. 하나님의 천명은 이 부분은 뭐냐 그러면
귀한 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귀한 자들은 이렇게 돌아올 때 그 바라본 것이 세계 제국, 현상을 꿈꾸었죠. 자기네들이 딱 돌아오면 자기들이 세계 최고의 민족과 나라가 되어서 바벨론 대신 페르시아 대신 자기들이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예,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믿어요? 예, 현상적인 복 받으려고. 기복신앙은 신앙의 반대말이 기복신앙이에요. 그럼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복신앙은 뭐겠어요? 뭐 항상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뭐 어떻게 하면 편해요? 돈 많으면 편해요. 이 현상세계는 돈으로 다 되기 때문에 현상세계에서 편안한 건 돈이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그러지만 실제로 섬기는 건 돈을 섬기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 귀한 자들이 그렇게 꿈을 꾸니까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야, 페르시아 다음에 너희 아니야.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표범이 일어나. 그러면 표범 다음에는 너희 차례냐? 웃기지 마라. 더 흉측한 괴물이 일어나. 그게 뭐야? 로마야. 너희는 그런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면서 사랑한 증거로 뭐를 댑니까? 야곱을 택한 것을 하죠.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여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산업을 이리들에게 주었다. 황폐한 곳을 다시 쌓을지라도 나는 헐어버린다. 이게 지금 언제 본문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조선이 세 개의 피어리드로 나누죠. 당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이게 지금 기자조선에서 위만조선 넘어가는 때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현대식으로 생각하시면 완전히 오해하게 되죠. 이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에서는 회복 없는 생존의 허물을 살아요.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아 부르심을 입을 때까지 우리는 그냥 육체로 현상 속의 생존의 삶, 이 생존은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치겠지만 거기에는 회복이 없어요. 허무죠. 근데 야곱을 선택한 것은 야곱만을 사랑해서 선택했어요? 아니죠. 야곱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야곱을 선택한 거죠.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육체로 나타내는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을 볼 때에만 육체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표정이 졸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 야곱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야곱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는 길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육체로 사는 사람이 나타나야, 사람 또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모든 인류가 육체로 현상 속에 살지만 생명을 사는 길을 보고 생명이 열리게 된다. 근데 육체로 생명을 산다는 말이 이게 이제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왜냐 그러면 육체로 생명을 산다는 것은 육체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으면 생명이 죽는 것이고, 육체가 죽으면 생명이 사는 것이니까 이게 보통 도전이 아니고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근데 그 은혜 안에 가능하다는 말이 뭐냐? 그럼 조금 더 가보십시다. 자, 하나님의 진리를 한번 보십시다.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원리는 한 가지죠. 딱 그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 이유는 만물이 하나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왔죠. 그 나온 만물이 다시 자원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 만유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아멘 할 때까지. 그래서 감사는요, 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만난 사람에게서 피어나는 거죠. 내가 감사한 거는
그것도 감사라고 할 수 있지 뭐. 그건 조건부 반사니까 그것도 감사하겠지만 진정한 감사는 이 하나됨에서 피어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본문 시작이 10절이 이렇게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말라기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예요. 왜냐 그러면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를 살지 않고 거짓을 행하는 거죠. 서로에게 거짓을 행해요. 거짓을 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와 나는 단절된 존재니까. 단절된 존재니까. 그것이 약속을 버린 것이라 이 말이죠. 자, 그 약속을 버린 핵심을 뭘로 얘기하고 있어요? 부부관계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게 귀한 자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일찍 자리를 잘 잡은 사람은 돈도 생기고 권력도 생겼어요. 돈도 생기고 권력도 생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그러면, 자, 그 시절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뭐 거의 매일이 전쟁 속에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전쟁 때에 남자가 귀할까요? 여자가 귀할까요? 예, 남자가 귀해요. Good old time. 전쟁 때 남자가 뭐 싹쓸이 되다시피 하니까 여자는 지천이야. 그러니까 이 돈과 권력이 생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부터 같이 돌아온 나이든 아내를 버리고 젊은 여자들을 마음대로 택하는 거죠. 그래서 버림받은 아내들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내 제단을 가리고 있다 하는 거죠. 야, 여기까지만 보면 윤리적인 문제로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윤리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 뿌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가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너의 짝이요 너와 사역한 아내로되 너는 그에게 거짓을 행했어. 그에게는 영이, 누구에게는? 아내에게는 하나 되고자 하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자, 여호와가 정인된 하나됨이에요. 부부가. 자,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됨이, 영으로 하나됨이에요. 근데 그런 부부관계를 만든 이유가 뭐냐? 경건한 자손. 이 경건한 자손은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본질의 사람들. 자, 우리의 자녀들이 생존 시스템에서 경쟁하는, 그 경쟁에는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클래스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뭐 수천만 명의 하나 정도 토큰을 보여주죠. 그는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확률이 적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자식을 막 몰아붙여. 왜요? 나는 못 이루었으니까 너는 하라는 거지. 아니, 나는 못 이루었는데 자식이 하면 되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 내가 해서 안 됐으니까 너는 다른 길로 이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되잖아요. 나는 공부 안 했으니까 너는 공부하는 길로. 근데 자기 공부 한착 하면서 넌 더 해 이러거든. 아유, 왜 갑자기 이렇게 진실의 시간이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경건한 자손이란 게 뭐예요? 본질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 본질로 자기 생명을 피우는, 생존 세계에 성공한 것보다 억만 배 영광이 큰 생명을 피우는 자녀를 뭘로 만들 수 있을까요? 1. 인류 학교를 보낸다. 2. 학원을 많이 보낸다. 아, 이거 정우철 성도가 또 있네, 말하고 보니. 네. 네. 엄마 아빠가 생명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그 안에 자라는 길 외에, 아니 생명의 자녀, 본질의 자녀를 기르는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배우는 것, 그거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은 시작부터 이걸 얘기하잖아요. 성경 시작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누구냐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생명의 복과 권세를 누구에게 위임했느냐? 사람에게 위임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26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했어요. 그래서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권세를 위임했어요. 그러면 이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누리는 비결이 가운데 27절에 나왔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그럼 하나님은 양성인가 보다. 그게 아니죠.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남자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 그러면 여자가 남자처럼 자기처럼 생각할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전혀. 외계인도 그런 외계인이 없어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려면 사랑은 많이 하시고 이해는 포기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는 남자는 좌뇌를 많이 쓰지만 여자는 좌뇌를 별로 안 쓰기 때문에 애를 기르잖아요. 애를 낳아서 기르니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또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시려면 이해는 많이 해주시고 사랑은 조금 해야 돼요. 사랑을 해줘야 받을 줄을 몰라. 그저 이해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다 거꾸로 하죠. 예의가 왜 일로 갔나? 하여튼 남자와 여자, 이 완전히 다른 존재가 어떻게 관계에서 하나가 되는가? 하나됨. 그게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는 성자가 아니에요. 성자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성부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세 분의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로. 이건 언어적인 표현이에요. 언어적인 표현. 하나님은 하나임.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임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줘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서 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난 제 아내는 물론 쇼핑을 거의 안 하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슴이 언제 뛰느냐 그러면 복음을 들을 때가 아니고 세일 광고를 볼 때. 이번에 한국에 가서도 이제 한나절 동대문 시장을 갔다 오셨는데 가서 별거 사지는 않았어요. 구경을 하는데 동대문 시장은 오후가 되니까 문을 다 닫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동대문 소리만 들어도 그냥 얼굴에 홍조가 띄어지시고 옆에 있는 남편은 온데간데가 없고 오직 사랑의 세일만 보이는도다. 이렇게 참 신기해요. 또 여자 남자를 보면 그럴게요. 저게 도대체 뭘 이루자고, 옆에 마누라가 있는지 애들이 있는지 자기가 누군지 아무 관심이 없어. 오로지 뭔가를 이루어야 돼요. 오로지 뭔가 뚜껑을 덮어야 돼요. 뚜껑을.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핵 융합에서 수소폭탄이 생기지만 인간 융합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요. 인간 융합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그것만 딱 썩여 놓으면 세상이 이래요. 이 아름다운 인간들이 저렇게 아름답지 못하게 살아요. 얼마나 추하고 천박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세상에 속인 가짜 남자와 여자가 뭐예요? 돈과 외모죠. 돈과. 이 세상에서는 돈 없는 남자는 인간으로 취급을 못 받아요. 못생긴 여자, 불쌍한 정도가 아니에요. 사라져야 될 운명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조명아 성도는 설교하러 설교를 할 일이지 돈 없어도 사랑해 줄래요 그러고 목매달아.
예, 나처럼 돈 없어도 배 째라 이러면 되지.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그거예요. 어떻게 진정한 남자가 되는 것이며 어떻게 진정한 여자가 되는 것이냐. 이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남자는 본질이 희생에 있어요. 남자는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를 줄 때 자신감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스스로의 만족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이걸 마귀가 속여서 성취감으로 바꿔놓으면요, 결혼을 해서 마누라가 자기 하인인 줄 알아. 이 나의 성취를 위해서 살림 살고 애 길러주는 하인인 줄 알아요. 그 사람하고 관계를 전혀 못 누려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도 아무 관계도 못 누려요. 그 남자가 외로워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요. 그래서 용달차 오면 막 미리 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뉴저지로, 제가 지금 말인데 하나님 교회를 개척해서 뉴저지로 이사를 오는데요, 짐이랑 트럭에 싣고 트럭에 스페이스가 없어서 우리 와이프는 먼저 갔어요. 그리고 한 3시간이면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저녁까지 안 돌아왔어요. 아, 그때 그 불안감, 드디어 버림을 받았구나. 근데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 트럭이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자는 희생이 본질이에요. 희생하게끔 돼 있어요.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그 남자가 희생할 때 남자가 가장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존경이에요. 남자는 사랑보다 존경이 필요한 존재. 여자의 진실은 뭔 줄 아세요? 복종하고 싶은 거예요. 현대어로 이해하시면 전혀 딴 의미가 됩니다. 여자는 모성애가 있어서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도 더 주고 싶어요. 이게 남자와 진정한 남자와 여자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여자가 가장 원하는 걸 얻어요. 사랑을 얻어요. 제가 경고하지만 이것은 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상의 시스템 안에서 얘기가 아닙니다. 본질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의 일반적 관계를 얘기하는,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왜 여자가 남자한테 복종을 해요?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어떤 남편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위하여 자기를 주는 남편에게 복종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 아내를 위해서 사랑이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그 말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뭐예요? 하나. 회복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에요.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 하나 되게 만드시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로부터 나온 것을 다 각각 자유의지로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돌아와서 하나가 될 때,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딱 묶으면 탕자의 비유예요. 그때 진정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은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꼭 결혼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로 묶어준 사람은 그 관계를 통해서 이 하나됨을 알고 자라게 되어 있죠. 또 하나님께서 다른 은사를 주신 분들은 주님과 관계에서 그걸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느 게 더 쉬울까? 근데 사람에 따라 다른데 각각 쉬운 길로 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결혼하셨으면 아,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게 나한테는 쉽구나. 예? 독신으로 살 걸 이러지 마시고, 그게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이 인간 창조의 명제고 그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선포하신 거예요. 2장에 가서는 이제 그러한 인간의 삶의 4가지를 보여주시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고 결론만 말하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뭐예요? 결국 하나됨을,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23절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뼈와 살이 뭐예요? 몸이에요. 몸. 자식은 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식이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마음으로 나왔어 봐요. 아마 대부분 포기했을걸? 그렇게 속썩이고 그렇게 엄마 아빠 마음 이해 못 해주고 그렇게 지 마음대로 하고 마음으로 나왔으면 옛날에 끝났어요. 자식은 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도 창룡이보다 이쁜 애가 없다니까. 내가 온 세상을 다녀봐도 어떻게 창룡이 같이 이쁜 애가 세상에 있는지. 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만나면 그 몸의 사이가 아니죠. 그런데 한 몸이 되라는 거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몸이 뭐예요? 하나가 아프면 전체가 아파요. 그죠? 제가 이번에 검진 받은 것도 뭐 한두 군데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몸 전체가 기력을 상실해버려요. 그게 몸이에요. 어디 한 군데 아프다고 거기만 아픈 게 아니라 말이죠. 그게 몸의 특징이죠. 그래서 뭐가 이루어져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참 이상하죠? 결혼을 하면은 서로의 시궁창을 알잖아요. 서로의 시궁창. 저는 한동안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우리 엄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엄마는 뭐 내 땡깡 뭐 하여튼 본전을 다 봤으니까.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요. 엄마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이 제 아내예요. 엄마에게도 나타내지 않았던 시궁창이 아내하고 관계에서는 다 나타났더라고요. 그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존경해 줄 때 비로소 내가 나를 용납하게 돼요. 나로서 부족하지만 나로서 살고 나로서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용납된 나로만 몸의 하나됨은 이루어져요. 부부 사이에 아직도 계산해야 되고 아직도 뭐 이렇게 서로 간에 진실이 통하기 어렵고 그 하나됨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만유의 하나됨입니다. 만유의 하나됨. 로마서 8장 핵심에서 뭐라고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 종로로서는 뭐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사는 게 종로릇이죠. 자녀의 영광의 자유는 뭐예요? 자기가 진정으로 살고 싶은 그 삶을 사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 진정으로 자기됨을 표현하는 만유가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다. 자, 감사절이죠. 무엇을 감사한다는 것입니까? 택함 받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뭘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부르셨어요. 뭐가 약속이에요? 너는 나와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다시 하나가 될 때까지 나는 너를 지키고 사랑한다. 이것이죠. 쉬운 말로 하면 잘 사는 삶이에요. 생명을 누리는 삶. 잘 산다는 것은 이 현재 시스템 안에서 돈 더 가진다고 뭐 권력이 더 생긴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베르사유의 장미라는 그 프렌치 레볼루션에 관한 소설이 있죠. 거기에 보면 마리 앙투아네 그 왕비 루이 16세의 왕비 얘기가 나오죠.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와 여성으로서의 최고의 미를 가졌던 사람. 근데 그 베르사유의 장미에서 뭘 표현해 주고 있어요? 가장 여성으로서 불행했던 사람. 시스템 안에서요, 뭐를 좀 더 가진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잘 산다는 말은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차원이 달라지는 게 뭐냐? 뭐 도를 통하는 거냐? 뭐 능력이 막 생기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됨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부 간에 진실이 통하기 시작해봐요. 하나됨을 누리기 시작해봐요. 그냥 달라져요. 무슨 쓸데없는 욕심, 명품 가지고 못 속여요. 진짜를 갖고 있는데 무슨 명품을 갖고.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됨에서 차원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됨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사랑.
사랑은 하나됨을 향한 길이죠. 하나됨이 핵심이라고 성경은 얘기 안 해요. 우린 자꾸 그래 사랑이다. 뭐. 예, 교회 이름도 사랑의 교회 그런 데도 있죠.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됨 안에서만 모든 차원이 통합돼요. 이 우주에는 제가 지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퀀텀 레벨에서 갤럭시까지요, 무한 차원이 있어요. 이 우주가 이 우주만 있느냐? 아니에요. 무한 우주가 또 있어요. 그 우주에는 평행 우주가 또 있어요. 한국 갔다 오더니 밤낮이 안 바뀌어서 졸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두십시오. 앞으로 제가 또 말씀드릴 날이 올 테니까. 무한 차원이에요. 그 무한 차원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요? 갈고 닦아도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누린 줄 아세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모든 차원의 통합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은 그냥 밥 나눠 먹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단절로 거짓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생명 교류가 일어나는 전혀 새로운 차원. 아니, 집 안 아깝고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건 생존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진 거죠. 새로운 차원이 열려버린 것이죠. 우리 인간이 만든 시스템 안에는 결코 초월이 없습니다. 결코 초월이 없습니다. 단절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구약을 한마디로 줄이면 꿈꾸어라 하는 거죠. 왜? 생존은 계산이지만 생명은 꿈으로 피어나니까. 신약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누리라는 거죠.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나는 나의 전부가 너를 위해 있고 너를 위해서 주었다. 너는 나를 신뢰하라. 너는 나를 신뢰하라. 너는 나를 신뢰하라. 그 신뢰하라 그럴 때 이 종교적으로 믿어달라는 거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하나님 품에 안겨 내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목회 2기에 우리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이 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 말을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틀을 깨면 날개가 펼쳐진다. 나는 나의 틀 속에 살아왔어. 내 성격이 나의 틀이에요. 내 생활 방식이 나의 틀이에요. 내 얘기 방식이 나의 틀이에요. 그것이 나를 지켜줬어요.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껍질 속에 영원히 갇혀 있으면 그 생명은 죽어버립니다. 껍질이 있는 이유는 깨어지기 위해서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해주십시오. 틀을 깨면 날개가 펼쳐진다. 날개를 펼치는 목회 2기가 됩니다. 자, 이 높은 길, 그래서 성경은 이걸 높은 길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The way of par excellence. 하박국 3장 19절, 우리가 지나온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예,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췄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백성이 함께 불러야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의 높은 차원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이때까지 우리 하나님교회가 나눈 것으로 얘기하면 동전의 양면이죠. 한쪽은 I am, 나됨으로 사는 거죠. 이건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나는 나의 부족함을 잘 압니다. 나는 나의 죄성과 악함을 잘 압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요, 죄성이 조금 줄어들고 의가 조금 늘어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죄성이 그대로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의 그 생명도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죄성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생명을 내가 좀 더 누리고 있을 뿐이지,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내 죄성은 즉시로 액티베이트 돼요. 육체 안에 있는 인간은 은혜를 의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나됨으로 사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예요. 그 은혜로 사는 삶은 어디서 가능한가? 하나임에서.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가치, 아직 그렇게 못 살아도 하나라는 것이 내게 확정되어지고 확신되어지고 그 하나됨을 조금씩 펼쳐지는 공동체 안에, 부부 관계 안에 있을 때 내가 나됨을 살아갈 수 있지. 내가 깡이 세서, 내가 성경 66권을 암송하기 때문에,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10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나됨이 이루어지면서 헛된 욕망이 비워지죠. 비워지면 울림이 있죠. 울림이 있으면 어울림이 일어나죠. 그 어울림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나는 나의 존재의 담대함, 나에 대한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속여넣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존재의 담대함은 나의 성취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 벌어도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출세해도 오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됨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늘어가면서 나인 것이 좋아지고, 나인 것을 누리고, 나인 것이 피어나고, 나인 것이 행복해지고, 눈치가 좀 있으셔야지. 나인 것이 행복해지고, 나인 것으로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십시다.